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승리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배운다는 것,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승리를 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살펴봄을 통해서 나의 환경과 나의 문제 속에서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게 될 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세상이 이러한 자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으로 크게 승리하고 구출을 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모세 같은 경우, 모세 시대 같은 경우는 엄청난 큰 기적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기적적인 구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결국은 사명을 마쳤던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그 의미한 바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신앙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신앙은 매우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도전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시련을 적극적으로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특별히 세 가지 그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속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서 더럽히는 그런 세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정욕이 가득한 세상, 유기종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세상이고, 또 하나는 세상 풍조,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런 사상, 문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속성은 뭐냐면 현재 있는 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러한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이 일들. 그래서 이러한 이 세속성을 갖게 되어지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다가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욕에 빠진 어떤 유기종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것들은 이 땅 위에서의 얻게 되어지는 복에 집착하고 행복에 집착하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집착하고 또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에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는 그 시대의 정신을 따르면서 한 번 불고 지나가는 바람같이 밀려왔다가 쓸려가고 밀려왔다가 쓸려가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말없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바로 세상 풍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을 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속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배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고 그 바탕으로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어떤 태도를 바로 설 것,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승리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앞세워야만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또 반복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앞세우는 겁니다. 현실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계산을 앞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초롱성 여리고성을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명령을 따랐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무너지게 하고 승리했던 여호수아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디 작은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죽는 고통을 맛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간이 그 전리품을 몰래 훔친 일이 사실상 단초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가성을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올라가지 않았고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숫자를 의지하고 올라갔다가 처참하게 깨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믿음을 앞서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실력과 나의 어떤 능력과 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믿음의 세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앞세울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실력, 나의 어떤 상태, 내가 어떤 뭘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믿음을 앞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앞세웠기 때문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가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나무, 역청, 그리고 노아에게 스스로 만들어낸 설교도가 방주 설교도가 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셨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앞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워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시면 그 순종을 해나갈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두가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5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이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앞세워 나아가야 거기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을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믿음을 앞세워 사자의 입을 막는다. 이건 다니엘과 관련된 건데요. 모함에 빠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선사를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자신이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일이 되어지는데 다니엘서 6장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여기서 그는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의뢰함이 그의 믿음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려지는 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반응함을 통해서 믿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 여유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져온 승리의 기록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불의의 세력을 멸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했다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칼날을 피우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목숨을 보존하는 그리고 사울은 망하고 궁극적으로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같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어져서 용맹한 하나님의 진정한 세우신 사사가 되어져서 이방인의 진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의 아들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시간이 부족할 만큼 믿음을 앞세워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믿음의 승리를 배우려면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앞서 나아가서 승리했다는 사실, 그것을 머리에 깊숙이 박아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음을 앞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앞서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을 앞세워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현장 속에서 여러 다양한 현장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치 이쪽 군대와 믿음의 군대와
세상과 맞짱을 뜰 때에 거기에 엎쳐락 뒤쳐락 하면서 막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그렇게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때로 내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믿음을 앞세워 나가게 했는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우르를 떠나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의 믿음 없는 행동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간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근이 들어왔으니까 내려간 건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 의중 같아서 묻지 않고 내려간 게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사라를 우이라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자식을 주는 것이 늦어지니까 이제 하가로 취해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승리해요. 때로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나가 떨어질 수 있지만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베드로는 믿음의 실패를 아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실패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던 그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뭐 했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믿음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살을 죽어버린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베드로. 마지막 궁극적으로 그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온전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1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게 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볼 때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양쪽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다?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하신다?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과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되냐? 믿음 편을 선택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시죠. 본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근심을 가지고 삽니다. 근심, 걱정이 늘 있어야. 그런데 주님이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을 앞세우고 끝까지 내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은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셔 역사해 주셔야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어 우리가 믿음 붙드는 거야. 단순히 자기 신념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붙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배우려면 궁극적인 승리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을 붙드는 거, 끝까지 붙드는 거, 어떤 상황이든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믿음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졌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 상황에 있을 때, 한계점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든다라는 것은 결국 그 믿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고 여기 나오는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살까지는 세상 말로 성공하는 인생 금수저로 살았지만 또 40년은 흙수저로 살았고 결국은 주님께 부름을 받았죠. 세상에서는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자기 한계 속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거기에 우리가 당당히 믿음으로 막 승리하고 늘 뭐 어떤 실패도 없이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데마가 세상을 쫓아갔다 그러잖아요. 바울을 떠나서. 디도는 달마자로 가고. 그러면 디도는 사역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믿음에서 이탈되어진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고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마지막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배우려면 그 믿음의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뭐 우리의 그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믿음의 모델링이 무너졌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델링이 없을 때요. 자기식으로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소위 체험주의적인 신앙을 빠진 사람들, 소위 도구마, 그러니까 교리주의에, 지나친 교리주의 혹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형식과 의식만을 쫓는 사람들, 아니면 또 지나친 감성주의, 감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게 다 뭐냐면 믿음의 모델링에 실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델링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또 우리가 또 성경 인물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는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을 사랑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따르는 거, 그게 필요해요. 본받는 거 필요해요. 그들이 추구했던 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모델링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신앙이 구체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님의 믿음이 모델링이면 그 목사님의 믿음이 모델링을 하되, 살아있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모델링하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승패가 갈려져 있고, 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그분을 모델링 삼아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웠고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모델링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모델링을 하니까 이제 나에게는 이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모델이야. 믿음을 쫓아야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350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다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에게서의 시간 3500년은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순간에 불과해요. 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막 그렇게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는 현재와의 사역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과 아브라함까지는 3,500년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관점에서는 긴 시간 텀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치 오늘 내가 당장 그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올라함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큰 특징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올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 나오라 했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아버지 집을 따라하지 못했죠. 처음 나올 때는 하란에서 아버지를 따라하게 되지만, 그리고 롯과도 친척과도 따라하지 못했지만 결국 이제 이후에 같이 분가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서 떠나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시대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코노산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감당을 했거든요.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와서 이제 땅 한 평 없이, 그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던 사람, 땅 한 평 없이 나그네의 삶을,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 대가를 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가를 취하는 거, 그는 믿음의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음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어서 약속의 아들을 선물로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나 자식을 준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은 성취가 됐는데, 가나안 땅을 주기다, 젖과 끓는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근데 일평생 살았던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으니까 그걸로 망연자실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꺼이 해쪽 속에게 무덤을 사서, 땅을 사서 매장제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매장제를 샀나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실 거의 버려진 땅을 해쪽 속에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사람에게 사는데, 오늘날 말하면 정말
그 시골 아주 뭐 개발 가능성도 전혀 없고 그냥 쓸모없는 땅을 사는데 올라 강남 노른자 땅을 산 것 같은 그런 돈을 주고 땅을 산 거야. 근데 사실은 그냥 무덤 같은 경우 그냥 그 어쩌고 허락받고 묻어도 그 땅 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 그걸 뭐라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막 무덤이 또 훼손되고 할 수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꾸역꾸역 삽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돈을 들여서 물질의 대가를 들여서 샀느냐? 땅에 대한 언약 때문에 그래요. 구심점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스라엘 죽으면 결국 이 약속의 성취가 400년이 된다는 약속도 아브라함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취는 결국은 아브라함 때에 되진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구심점으로서의 막벨라 불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요셉이 묻히는 이후에 그 유해를 가져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안치하는 일이 이제 후에 400년 후에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 할 때에 어떤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르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는 대부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내게 내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모델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을 수 있는데 결국 이걸 이제 헨리 브레카이 목사님 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챕터 속에서 특별히 여호와 그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설명하실 때 거기에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성령이 놀라운 현재와 역사 속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물론 좀 우리의 현실에 맞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맞게 이제 하나님 역사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만 교회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앞세우지 않으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의 모델링이 없이 자기식 믿음을 가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승리를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승리를 배워야 되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강하게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처음 무조건 믿음을 앞세우고 그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모델링을 하게 될 때 그 믿음의 모델링을 통해서 구체적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앞서 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모델링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만의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